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 다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2달 만에 금요일에 쓰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금요 기도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신방이 5월 말까지 끝나고 나면 아마 6월 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다 왔거든요 이제. 오늘은 72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이 했죠. 1년 이상을 했네요. 제목은 더 큰 믿음을 주셔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바쁘게 돌아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믿든지 자기 확신을 믿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괜찮지만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마는 자기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서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형수들이 못자국에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걸 알고 있지만 옆구리의 창자국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걸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에서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스승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형장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찍 죽어서 확인하나 창고로 옆을 찌른 것 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들었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도마는 무척이나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마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더욱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확실히 죽었으니까. 이미 1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했을 텐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오늘날 여러분들 의심이 많으면
도마 같아 하잖아요.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항상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분은 기독군이야. 저분은 전도꾼이야. 이런 좋은 별명이 붙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도마는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10명의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도마는 자신이 직접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 아니야, 가능해. 주님 부활했어. 나 보았거든.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서로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이전처럼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 평강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강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필시 일주일 동안 의심과 불신의 안개 속에 있었던 이 디도에게 있지 도마에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10명의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했어 얘기하는데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10명이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미치겠는 거겠죠. 그렇게 평강을 전해도 평강할 수 없었던 이 도마는 지금 힘든 가운데 나름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히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손으로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믿겠다고 말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라고 자신의 몸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도마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끝까지 챙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 걸 어떻게 여러분 안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굳이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봤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 보고 부활한 걸 믿었습니다. 10명의 제자는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이제 도마도 제자들과 같이 신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다던 도마의 요지부동한 의심은 이제 후세의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도마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축된 예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은 헬라어 원문에는 더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게 헬라어 원문의 번역한 이런 마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나오고 있죠. 근데 도마의 고백도 아주 위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다 들어있잖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동안에 베드로의 고백을 따랐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거 말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게 도마의 고백도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과 믿음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보고서야 믿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 대해서 또 그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2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원문을 축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지 않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말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수많은 자들, 즉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이죠.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증거나 정황의 근거에서 믿은 자들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백문이불여일견인데 나에게 보여줘봐 믿을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나 믿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봤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믿어지는 걸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바보라서 믿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고백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근데 이 역사 이것은요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성경책이 역사책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 그 안에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빌라도 고백서예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역사책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독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가 참 많죠. 그죠? 한국 교회 예배가 참 많아요. 다른 나라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한국에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또 뭐 드리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기본 10번을 예배를 드려요.
좀 줄일까요? 한국의 성도들은 참 열심히 많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열심히 튀어나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새벽 예배를 견하고 오는 팀이 있고 금요 기도회를 탐방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특심하니까 뭔가가. 자기 나라는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 못하는 것을 한국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탐방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독자가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에 이미 세계 공간복음이 이미 유행하고 회람되고 있었어요. 굳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근데 왜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을까요?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빼고 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읽어내셔야 예수님이 괜히 인자라 말씀하신 게 아니네. 그분이 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듯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놓는 많은 세상 여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억울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제자로 돌아올 수 있겠죠. 오뚜기가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원상태 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잠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말씀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요,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죠. 주님은 이 믿음을 복되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흔들림 없이 말씀에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잠깐만요. 종아이 이 마이크를 일본어로 좀 주일 일부러 좀 바꿔줄래요? 센스를. 네. 자, 우리는 복음서 기록 목적을 밝히기에 앞서서 이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일부임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부분을 기록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하신 말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록할 장소가 없다. 좀 과장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독자들이 믿음을 갖기 필요한 말씀들만 지금 기록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 권의 공관복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름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또 강의에도 목적이 있죠. 목적이 분명해야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나요?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했는가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것을 정했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정확하게 이것을 밝히고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늘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책처럼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물어본다면 아마 실수를 덜 하겠죠. 상처를 덜 주고받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묻잖아요. 어쩔 때는 감정에 의해서 또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동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또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쓸 내용이 많았겠지만 목적에 맞는 내용 위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공책에 무엇인가 계속 기록해 왔을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일기장에 매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월 10일까지 왔습니다. 5월 9일까지 왔습니다. 전에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그 페이지를 열어보면 그때 제가 기록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총명한 머리보다는 흐릿한 먹자국이 낫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내 인생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써나갈 텐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기록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나의 잘한 것을, 나의 삶의 목표를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기록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내 일기장을 펼쳐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펜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적어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흔적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흔들림 없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또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누구에겐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가야 되느냐? 이 부활의 소식을 안 보고도 믿는 우리들이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을 결단하시고 그 흔적들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다가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달려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